줄 끊어진 연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바로 이 줄 끊어진 연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참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봉독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 제자들. 여기선 7명이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냥 내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기를 나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죽는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를 못했고 정말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떳떳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 마음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 역시 하는 일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으나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를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무렵 한 분이 해변가의 언덕에 서서 이들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물을 당기는데 손에 묵직한 감촉이 옵니다. 그 안에 큰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는데 성경에는 153마리, 153마리 153, 모나미 153의 숫자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기 해변에서 소리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 아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날 아침의 축복일까요? 비워져 있던 그물에 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아 올린 것? 이것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만날 때 이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답이다. 어떤 낙서판에 그렇게 누가 써놨어요. 그런데 그 아래 글을 보니까 문제가 뭔데? 그러더라. 예수가 답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절실하고 체험을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와 함께 그 답이 해답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실패감. 이것이 문제고 극복하는 게 답이에요. 실패감의 극복. 실패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실패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이거 띄우세요 말씀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따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불순종과 교만, 죄로 그 영광을 박탈당한 겁니다. 결국 피조물로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범죄한 인간, 실패한 인간은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 범죄와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자기의 죄와 실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교만과 위선에 쌓인 자가 바로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와 죄의 투성이인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실종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한계 상황에 처한 존재라고 하면서 죽음의 존재다라고 했어요. 무노 빅토르 위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가 극복하겠습니까? 죽음은. 그런가 하면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칼 융은 말하기를 인간이 불멸, 즉 영생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대의 치유책이다. 야, 이게 영생이 없다면 인간이 이 질병, 죽음, 사망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 정신과 의학자가 제대로 짚었어요. 불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대의 치유책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고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그것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분석을 기록했습니다. 10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나쁜 습관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비난하려는 경향이에요. 반성을 넘어서 비난하는 경향입니다. 자기를 탓하며 원망하며 팔자 타령하고 스스로를 패자로 만들어버려요. 6.25 동란 때 윌리엄 닌 소장, 유엔군으로는 미국 장군이죠. 대전 전투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습니다. 3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송환이 되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3년 동안 어떻게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유감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 자신을 힐난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 때문에 3년을 지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비굴해하지 마십시오. 비굴해지지 마시고 지나친 자기 힐난과 자기 비판은 갈 수 있는 길, 가야 될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얘기들 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불확실하고 목표가 없으면 허송생활하기 쉬워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 열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표가 뚜렷하고 확정된 자들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노래도 우리가 같이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목표가 설정된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설정되어야 성공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넷째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에요.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타인을 무시합니다. 나만 되면 되는가? 욕망과 자기의 생각만 채우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도 무시하고 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게 잘못된 목표 설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지름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여 실력을 키워서 건실하게 차근차근 성실한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손쉽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저 지름길만 찾으며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요령, 행운만 찾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 나라에서 생활지원금을 준다. 뭐 10만 원, 20만 원, 뭐 40만 원도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난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냐?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다고 돈 20만 원 주는 거 갖고 살라고 하는 거냐?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일할 터전을 세워줘서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을 발휘하게 해다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지름길을 택하는 게 문제예요. 여섯 번째, 우회로를 택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공연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각가가 뉴욕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맨해튼 구경을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헬기 투어하는 게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거기를 쫙 돌아보는 건데 이 사람은 조각가다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자유의 여신상 최고의 작품 맞다. 훌륭한 작품이다. 감탄을 했다는 거. 뭘 보고 그랬을까? 뭘 보고 그럽니까? 헬기 타고 하다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뒤까지 이게 높은 상 아닙니까? 여기 육지에는 볼 수 없죠. 배에서는 볼 수 없죠. 헬기나 타고 올라가야 보이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머릿결을 가지런하게 빗은 그런 걸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봅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조각돼서 만들어진 때는 헬기라는 게 없었던 때예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까지 다 안 보이는 곳까지 가지런하게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성공케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덟째,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요. 한숨 쉬며 낙심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또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아홉 번째,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므로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을 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게 내 머리에 멈돌고 내 생각이 멈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랬더니 또 안 될 걸. 그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발목을 잡히면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열 번째, 너무 빠른 성공의 환상에 붙잡히기 때문이랍니다. 힘지도 아니하고 단실 내에 쉽게 거두어보려는 사람 실패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초를 하나 심어놨어요. 모종을 심어놨는데 얘가 느리게 자라는 애거든요. 그런데 빨리 피어서 좀 꽃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은 잔뜩 주는데 얘가 잘 자라지 않으니까 살짝 조금 너 좀 자라라고 위로 뽑아 올렸어요.
어떻게 하나? 결국 뿌리가 떨어지니까 비실비실 되는 거죠. 실패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피조물로서의 실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현실의 문제에서도 확실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밤새 헛수고로 지쳐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빈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그물을 건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태여 너희들 부활하시다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그런 이유는 뭘까?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제가 미루어 생각해 보는 것은 그때 제자들 빈 그물을 채워주신 적이 한 번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드로도 그날 밤 오늘 이 말씀 똑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했대. 그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건졌더니 고기가 가득히 걸렸는데 끌어올리는 과정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은혜를 한번 더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불러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 지치고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끈한 숯불의 온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이심으로 허기를 채우며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축복입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돕기 위해서 오시고 채워주러 오시고 극복하게 하시려 오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러 우리를 만나러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의 방향성 회복입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 하나는 방향감각의 상실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어요. 컴퓨터 앞에서 클릭 한번 하면 세계를 다 다닐 수 있고요. 요즘은 그것을 핸드폰에 담아 갖고 다녀요. 컴퓨터 기능이, 인터넷 기능이 핸드폰에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순식간에 다 모든 것을 여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QR코드에 찍어라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찍잖아요. QR코드라는 거에 내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 식당 정보가 다 들어있고 모든 물건마다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그거에 딱 핸드폰을 비추기만 하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이 제품을 만든 회사는 어딘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순식간에 정보가 쫙 뜨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분주히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명한 브랜드 빨리빨리.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을 닮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같이 되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나라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한 한국 회사원이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타자마자 하는 말이 Let's go! Hurry up! Hurry up! 빨리 가자는 거야. 빨리 가자. 택시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몰고 갑니다. 자, 공항길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닌 길을 가는 것 같아. 예전에 와봤던 길이 아니야. 그래서 묻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기사의 대답이 뭘까요? 글쎄요. 그냥 손님이 빨리 가자고 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멎은 것 같다 해요. 그런데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분초를 다투는 경쟁과 싸움이 전개됩니다. 이기고 지는 생존 무대이기도 합니다. 치열합니다. 높게 더 높게, 빠르게 더 빠르게, 잘 나가는 직장, 좋은 차, 넓은 집, 명품 옷, 빛나는 학벌, 높은 명예, 보장된 미래, 눈앞의 목표들을 쫓아갑니다. 이거 뭐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루는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주님의 자리가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헛수고를 거듭하고 있을 때 이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 거듭하여 실패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되는데 왼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방향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내자, 가이드, 길잡이를 잘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인도자요, 가이드 되시는 선한 목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기만 하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이 없고 내가 찬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 될 때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길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로 그 길을 지나게 하시는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전도 문구죠.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성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라는 거예요. 많이 곳곳에 그런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다. 성산교회로 오라고 손짓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의 회복이에요. 오늘도 제가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꿈이 있니? 뭐를 해야 될지 계획 세워준 게 있니? 아니요. 아직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때 그거 갖고 있는 애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고등학생 때 갖고 있는 애들도 20, 30%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 졸업반 4학년 들어간 사람들도요. 내가 뭐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뚜렷하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직장 잡고 봐야지 이게 있는 거지. 아,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명감,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이 트는 새벽녘에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지요. 그곳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하시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지친 기색에서 무심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왔습니다. 순간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면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물을 끌고 모두가 무트로 나왔습니다. 물가로 나와보니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벌건 숯불 위로 생선과 떡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 잡으러 시달린 이 제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식탁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면목 없어 아무 말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먹을 것들을 떼어 나눠
주시고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게 여기 그 다음 절부터 15절부터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다시 주신 거죠. 재위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산다는 것, 길을 잃고 실패감에 젖어 죄책감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목자로서 그 길을 인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강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으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배신했던 실패감, 상처감, 이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거리낌 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10수년 전에 만난 택시기사 얘기입니다. 그분 표정이 제가 택시를 타면서 하도 밝기에 물었습니다. 아, 기사님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인상 좋은 분들 만나거나 웃는 분들 만나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세요. 아, 뭐 예수 믿으시나 보죠. 그럼 그 사람이 왜요? 아, 인상이 환하고 천사 같아요. 이게 그냥 전도야, 전도. 그냥. 자, 그랬습니다. 예수 믿나 봐요? 아, 미남이시네요. 그랬더니 예, 그런데 제가 본래 인상이 좀 험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년 전부터 제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6년 전에는 저나 제 아내나 험악한 일을 다 겪고 또 우리도 저지르며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가정이 누구보다 행복하고요. 다른 기사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셔서 집에 갖다 주는 돈도 이게 10수년 전 얘기입니다. 260만 원이 넘습니다.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 감사하시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나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할 일을 위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당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십니다. 실수한 것이 있는 것도 아시고 또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받은 일이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려라, 맡으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죄와 실패감에 헤매는 이 방황하는 양들, 그들이 내 양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내 삶으로 만들 존재들이다. 그 중에 우리도 양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너희들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말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 우리 지방에 함께 있다가 작년에 옆 지방으로 이전해 간 교회가 있어요. 여기 교회 이름이 잃은 양 선교교회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가 왔는데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여기 와서 계속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 찾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비중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기도해주며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른양 선격교회. 그런데 여러 명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다 다시 만나서 이들에게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양이기도 하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실패와 허무감 속에서 방황하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이리저리 헤매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하시며 굳건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서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직임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십자가와 함께 나의 거짓된 삶은 죽고 부활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탐심보다 절제를, 욕심보다 나눔을, 성냄보다 온유를, 미움보다 사랑을, 오늘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고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제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그날 아침에 복을 받으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때는 거 하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 선교하시는 그 주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서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며 우리에게 하나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하늘나라 가셨죠. 그 CCC 단체를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 백문일답이라는 거죠.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다.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가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일답을 하시면 됩니다. 2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 문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그러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